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음, 더 많은 이해를 받고 또 생각을 해보는 중에 또 내 자신의 여러 상태들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약속과 그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 만민에게 어, 주어져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이 영적 치열한 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감의 글이 주어져 있고 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음, 그걸 믿음의 예, 실제적인 그 믿음의 일로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이 될 때는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음,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면 할수록 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한 백성이 있죠. 복음은 이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고 그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또 이 영적인 대 치열한 그 각축전에서 그 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법이 어떠하고 그 율법을 소유한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 나타내시는데 그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인내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순종, 음, 그리고 예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실현에서 인내를 소유하고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음, 베드로 후서 3장을 다 함께 묵상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10절 이후부터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주의 날이 이르러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요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해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또 깊어질 수 있는데요. 도적같이 임하는 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 기다리던 손님이라면 우리는 도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도 반갑고 또 언제 오겠다고 일정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분과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그 즐거운 일을 위해서 그 즐거운 날, 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주의 날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그 약속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주의 날을 준비시키는 그런 날들의 연속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성령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그 유업으로 지금 영생과 그 유업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받고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녀로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에 체험하는 그 일 가운데 결국 주님의 날에 우리가 도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반기고 그런 분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신데요.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분명히 음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내 마음을 더욱 성령께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준비되지 않는 어떤 우리의 상태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이끌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어떤 염려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성경을 연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일 가운데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한 어떤 마음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또 내가 늘 겪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 마음에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든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통한 역사가 분명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사정에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내 상태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드리는 요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영감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대부분 주의 날이 요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들. 그럴 때 여기에서 혹시 내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동요가 있을 때 그것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더욱 내 말씀이 내 마음이 그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되는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그 부르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 내 자아가 내가 온전히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입장에서 하는 나의 모든 이 영적인 일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혹이나 기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이 주님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준비시키고 또 하늘의 그 화평과 기쁨을 소유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더욱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더욱 완전히 헌신하기를 요구하시며 실제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창조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주의 날, 참 많이 말하고 그 주제로 연구도 하고 그런 백성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오늘 지금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나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오늘 지금 오시더라도 정말 도적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되었느냐, 준비시켜주기를 내가 기뻐한다. 너 준비되었니?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강권하시는데 너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있니?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니? 내 마음에 그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듣질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우리를 자기가 길들여 놓은 우리의 연약한 기질,
죄에 탐닉되어 있는 기제, 이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이 욕체의 본성을 통해서 속살거리는 분명히 거짓 영, 미혹의 영은 우리를 철저히 기만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여실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두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약속들, 그 약속, 의를 소유하는 약속, 의를 내 마음에 창조해 주시는 그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에 이루하시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실제로 만지면서 실제의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그 실제에서 더욱 자라감으로써 그 평강에 그 의에 더욱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는 요 마지막에 이 주의 날이 어떨지를 얘기를 하죠. 그날에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풀어지고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지구가 또 지구 깊숙이 있는 것들, 이 하늘도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들도 다 그 불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타서 없어지고 이런 무서운 날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오늘 지금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 드러난 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행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이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만일 지금 성령에 의해서 듣고 성령이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고 지속이 된다면 주님은 도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죽은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의를 창조하시는 이 매일의 그 주님이 실제로 그날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갈 그 날을 정말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굴복하는 일도 있을 것이며 그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가 굴복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체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 의를 체험하는 거룩한 행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에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이며 또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
하신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받았잖아요. 이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받았고, 영생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마지막 주의 날에 주님을 두려움 가운데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이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내가 바라보는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날을 염려하고 염려 가운데서 바라보고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신뢰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이끌려 갔을 때 이 일은 실제로 그 약속이 믿은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주님을 내일에서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건데, 요 일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금 이루시는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만져지게 하시는 요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은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 말씀과 같이 정말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 주의 날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 이끄심은 분명히 우리를 믿음으로 믿는 일을 하게 할 것인데요. 그 믿는 그 일이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를 내 마음에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성령의 일에 열매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요 일을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영생의 약속들, 축복들,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시키는 것은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게 되고 합력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창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믿음의 생애를 지금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면 실제로 우리는 그 의에 지금 참여하는 그 일도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주는데 우리의 생애에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믿음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라는 거고 정말 그 일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그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일이 분명히 나타나질 것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여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하는 그 역사를 주시는데 이 믿음으로 고린도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3장 바울이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영감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모시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살아 계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성령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감화가 이루어질 때 그 역사하시는 거에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나를 신뢰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될 테고 하나님의 영은 죄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비추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게 할 때, 자백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죄를 내가 인정을 하고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친히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의, 불순종,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처리하시고 또 의에 대한 일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의를 창조하시는 일도 하시면서 주의 날 그 심판을 준비하시는 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주신 영감으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16장인가요?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보혜사 그가 와서 각 사람들 그 세상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라는 부분을 여러 성경의 영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일을 모든 각 사람 안에서 하시는데 그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존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누군가요? 여러 다양한 외관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섬김은 두 존재에게 섬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는 미혹의 영, 이 육체, 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게 굴복함으로써 사단을 섬기는 죄의 일. 이게 불의, 경건치 않은 이것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육체가 돼버린 사단과 같이 죄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고 그 안에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일에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가담함으로써 반역을 일으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에서 사단은 자기를 사단으로 제시하지 않고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신앙을 행위를 하고 있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자로 신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중에서 이 두 존재 중에 한 존재에게 우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이 죽을 육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에 참여하는 일이 지금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빌립보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복음을 정말 이 한 절에 참 잘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불멸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생명의 도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죽음은 나를 위해서 육체가 돼버린 나를 위해서 각각의 이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고 또 부활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은 또 그리스도의 부활, 왜 살아나셨나요? 이 죽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우리에게 실제로 이 죽을 썩을 이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영광의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불멸의 몸으로 입혀주시는 일이 그날에 있겠으나 거기에 참여할 자들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마음의 의를 받고 그 영생에 참여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금 그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그날에도 우리를 참여케 하시겠다라는 게 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 한 절에 정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일을 우리의 지금 매일의 매 순간마다 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지금 매 순간 지금 현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정말 이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을 거고 결국 우리는 이 죄로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이 영적 회복, 그 영생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사형 집행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은 죽을 이 몸이지만 이 육체 안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내 마음의 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외치면서 그 일에 더욱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간주하고 그냥 사는 그런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그 축복도 분명히 지금 있으니까 그 축복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로 그 믿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창조의 능력으로 이 구속도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가 실제로 예수님께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죄를 자백하는 자들 안에서 이 용서의 기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 죄가 처리되고 죄가 도말된 그 자리에 의가 새롭게 창조가 되면서 그 의에 참여하는 일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신앙의 일과 동일한지를 지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공언하는 이 믿음이 정말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실제로 체험하면서 더욱 그 믿음을 활용하고 더욱 그분을 내 마음속에 더욱 주권자로 모시는 요 일을 통해서 성령의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은 죽을 것을 알고 이론은 그러할 것을 알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그 상태는 100% 그렇게 있게 됩니다. 영감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오늘 밤에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1시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주님께 엎드리는 일이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헌신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고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두 영이 있죠. 두 영. 육신을 통하여 섬기는 영이 있습니다. 육신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영이 있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이 마음의 새롭게 함을 통하여 섬기는 성령, 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섬기는 그 일이 가능하고 성령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해 놓으셨다라는 약속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육신에 있는지 성령에 있는지는 나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매일 나타내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성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8장의 8절부터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에 있는지 성령에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무엇보다도 이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이걸 살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어떤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지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중심에 나를 대입시키고 나의 상태를 안전한 상태에 놓고 이 신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짓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된 무리, 약속을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나를 대입시킴으로써 정말 미혹 가운데, 기만자의 기만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상태에 더욱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 말씀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믿음으로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자아가 숭배를 받고 있는 자아가 주축이 돼서 자아가 주권이 되고 있는 내 몸, 이 육신에 있는 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주로 모시지 않는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있다면 의가 내 안에 창조되는 일, 그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11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몸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외관상으로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이 죄에 가담한 이 몸은 결국 멸해질 몸입니다.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 의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예의 기간으로 이 육체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육체가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실제 이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 일이 일어나는 자들 안에서 이 마음에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말 이 육체 안에서 육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육체의 지배를 거절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의에 참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주어졌을 때 그 소망의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의를 내 안에 이루는 그 창조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실제로 이 죽을 몸, 이 몸이 그의 주의 날에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을 그 영광의 몸으로 입힘을 받고 영광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 육신, 이 죽은 몸,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은 몸을 네가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이 육체의 몸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육체의 자아를 통해서 육체를 섬기지 말고 사단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자아를 신뢰하고 자아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갔을 때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요 일이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고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그 믿는 일을 통해서 지금 맛보고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견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을 신뢰하지 말고 정말 말씀 그대로를 듣고 또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음성들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한 부분, 심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들은 참으로 그 말씀에 어울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열매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 동안에 많은 부분 우리 스스로 어떤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내게 있다라는 그 기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면 이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관계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쳐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생명에 창조주의 그 생명 안에 다시 차벽해 하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의 상태의 평가도 판단도 우리가 보는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심판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권리가, 권세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믿음 없는 행위에서 돌이켜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우리의 구원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그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